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공부니까, 지금까지 제가 깨달았던 얘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가능하면 좀 길어지지 않게 하고, 내용으로는 15장부터 한 17장까지에 걸치는데, 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17장까지는 그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하고 로마서 여러 신약서에도 아브라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신약만 읽으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아브라함이 그 본토 아비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불러냈다 할 때 응답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대. 제발이요. 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건 예정이라고 그랬죠. 거기다 론자 붙여가지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걸 론이라고 붙이면서 하는 사람들은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천국에 가기가 어려워요. 결국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이 그냥 어떻게 내가 뭘 해가지고 나를 운운하고 사람을 운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 따라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돈을 쓰고 별짓을 다 하고 솔로몬 모양 부귀를 다 누리고 소용없어요. 인간이 육체로 쾌락을 수천 명의 자기 와이프 궁녀를 두고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전도서를 쓰도록 하나님이 인도한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지혜자 전도자가 결론이 뭐냐? 넌 바꿀 게 아무것도 없어. 너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났다 죽는 거야. 인간들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바꾸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게 없어.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 중에 이 역사, 인간을 구원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자기의 사람, 자기의 백성으로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역사 속에 인간 찍찍 들이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됐고 저렇게 했으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아니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경작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 경작의 역사 속에 꼭 필요한 민족, 필요한 사람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둘을 대비하면서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 이걸 탁탁 나누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얘기인데,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주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새롭게 바라봅시다. 한번 제 지혜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네, 보겠습니다. 어디 갔어? 네, 보겠습니다. 아유, 또 무관 얘기를. 자,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그 열국의 아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브람은 하나님이 불러서 땅에 있던 자들 중에 아직 하나님으로 택함을 입기 전까지의 이름이죠. 우리도 다 그래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그를 택했어도 아브라함 같이 그 이름이 바뀌는 본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의인이 되는 그 길에서 이름이 바뀌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이제 약속입니다. 먼저 자 창세기 15장 1절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이런 말은 되게 웃기는 것 같아요. 이상으로 비전 꿈이나 현몽 같은 이상으로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기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씀이 여러 있으신데 그중에 두려워 말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람으로 있을 때는 두려워하는 이 세상의 영이 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것 했을 때 가네스 마네아로 돌아왔을 때 이 속 안에 기본적으로는
두려워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주세요. 뭐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이 두려움이 근본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언제 사라지냐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 즉 언약이 맺어질 때 없어집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중요한 얘기를 했죠? 너의 방패. 너를 다 막아주는 자야. Your shield. 그리고 exceedingly great reward. 넌 진짜 엄청나게 큰 보상으로, 상급으로 내가 서 있는 거야. 너는 상상도 못해. 아브라함이 뭘 한 게 있어야죠. 그냥 택하시는 겁니다. 그를 그렇게 이 세상의 하나님의 경영의 그 시나리오와 경영의 극의 주인공으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노아 때까지 여러 민족들을 만드는데 노아는 960세에 죽고 그 이후부터 가장 핵심되는 인물로 나타나는 게 아브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셈의 작속 중에 데라를 낳고 데라가 아브람을 낳고 이 계보, 셈의 계보에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의 경영을 이룰 한 사람을 택하고 그를 가나안 땅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바달. 그런데 이 바달이란 말은 물론 로고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곧 이 바달과 로고스가 같은 의미라면 바로 지금 여기 써 있는 이것밖에도 많은데 써 있는 이것들을 의미하는 거다. 로고스가 신의 명령, 신탁, 오라클, 성경, 디크리 이건 뭐예요? 기록되어 있다. 디크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룰 거고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누가 태어 디크리 프로미스 약속 프로비전 준비 그리고 퍼포스 작정하심 계획하심 즉 하나님의 말씀마다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에게 물어요. 오늘날같이 지존하신 여호와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런 질문 안 하죠. 그러나 그때만 해도 아직 여호와 주 여호와가 누군 줄 어느 정도는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점점 알게 되죠. 뭐 주시려고 그러세요? 뭘 주시려나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늘 마음에 있던 고통이 이거였어요. 많은 것 중에 떡을 주시려나니까, 집을 주시려나니까, 아니면 뭐 여기 손톱 끝에 있는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나니까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무자하오니 이게 항상 괴로움이었어요. 자식이 없사오니 그러면서 나의 상속자는 이제 물론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메섹 사람, 다메섹이 뭐죠?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이다. 벌써 엘자가 들어가는 걸로 봐서 엘리 하나님의 에셀이니이다 상속자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속자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실제 이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steward. 이게 집사라는 뜻이죠. 관리자. 상속자는 heir라는 말을 붙여요. heir. 상속자는 이 아니라 우리 집의 집사는 엘리에셀이니 그가 이제 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벌써 이제 하나님께 주가 씨를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원인을 이제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근데 맞기는 맞습니다. 내 집에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 스튜어트 엘리에셀이 my heir 나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주시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엘리에셀을 택하사 그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육적 입술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절대 저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 그 씨의 중요성. 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와요? 셈의 자손에서 나오잖아요. 어떻게 실수로 이리저리 가다가 함의 자손 중에 한 마리도 나타나고 아니에요. 함의 자손은 한 명도, 한 마리도, 한 인적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아브라함만 받아요. 셈의 족속.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생각, 네 육적인 걸로 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그가 후사가 안 돼. 내 몸에서 날 자, 내 씨, 내 후손, 이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6절에 아브라함이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더라. 이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은 아멘 한 거예요. 믿겨지는 근거가 없는데 언제나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특징은 보거나 듣거나 이 땅의 인간들의 논리로는 추정할 수 없지만 지존하시고 영원하신 영속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여호와께서 이걸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시고 즉 여호와를 믿으니 이제 이가 행함을 보일 것으로 또 보일 거고 또 보이며 그것을 보일 것으로 여기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어가 될 거다. 여기 boul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 그릇인데 이거 belly 배 또는 이 come forth라는 건 내 배로부터 네 씨로부터 나올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count it 그 사실 자체를 믿는 사실 자체를 그에게 의로움에 대한 표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믿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이면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자, 하나님의 정해진 시나리오를 따라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정령이 알라. 너 이걸 알아? No! 알아야 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게 언제 후의 얘기입니까? 이삭이 지나고 야곱이 지나고 야곱이 이제 늙어서 돌아오고 그리고 한참 후의 얘기예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 이방에서 객이라는 건 애굽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즉 여기 말하는 400년이 애굽에서 400년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애굽에서는 4대예요. 4대. 물론 한 대가 100년이라고 하면 맞을 수 있는데 실질적인 기간으로 치면 이 400년을 애굽에서 지낸 건 아니에요.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초기에는 요셉이 있을 때는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이렇게 너희를 괴롭게 하면 반드시 내가 그들에게 보응할 거야.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계속 얘기하지만 항상 고난 뒤에는 축복이 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고난을 달게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 속에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큰 재물이 복이 아니라 너희가 거기서 그런 식으로 너희를 괴롭게 한 그들로부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재물이잖아요. 이끌고 나오리라 하고 하나님의 정해진 시나리오를 그들에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미리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세웁니다. 피로 맺습니다. 반드시 모든 언약은 피로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세웠다. 창세기 15장 9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그리고 모든 것을 취했다는 얘기는 죽였다는 얘기예요. 중간을 쪼개고 divide 그것들을 중간에서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중간에서 쪼개고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알려주시기에 새들은 일반적으로 천사를 의미한다 그러셨어요. 어쨌든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다 뭐예요? 피가 그 위에 제단 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곳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횃불 언약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인데 나중에 해가 지고 어두울 때 막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 지키면서 쫓아낼 거 쫓아내고 그러면서 지키는데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게 횃불 언약이에요. 이때 비와 횃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세워 더불어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언약의
맺을 자들이 있죠. 그들은 다 누구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자들과 언약을 맺죠. 그러나 이 언약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그 중에서도 다른 생명책에 쓰인 언약을 바로 이루지 못한 자들은 결국 죽죠. 오케이.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바로 그 제물, 피 흘린 제물 위에 횃불이 지나가면서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노아와 언약을 맺지만 노아와의 언약은 그 자손들이 이제 이렇게 모든 백성이 되고 퍼져갈 거라는 거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자기가 택할 백성에 관한 구체적인 카테고리를 주는 것이 횃불 언약입니다. 그래서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내 자손에게.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자손, 그의 seed, 즉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들만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물론 애국가에서 큰 유브라된 때까지 그러면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열국의 아비. 열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젠타일까지 합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시나리오가 이제 주어지는데, 이 주권적 시나리오 안에 이제 이스마엘이 납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 사라가 아직 사레일 때 그의 몸종 애굽의 세상의 몸종 하가를 줍니다. 자식을 낳으라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 인간적 노력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이 잉태하고 사레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이래요 사람들이 다. 뭐 자기가 좀 높아지는 듯 하잖아요. 그러면 대번 멸시하고 잘난 척. 아이 전 많이 봤어요. 그게 전부 육체에 속한 자들. 이 하갈은 육체에 속한 자죠. 그러나 이 하갈이 사레한테 멸시를 받으면서 도망가다가 부엘세로이라고 하는 곳에서 해일, 눈폭풍과 바로 하나님의 제단 사이에서 다시 구출함을 받아서 돌아옵니다. 넌 까불지 말고 사라한테 꼼짝 말고 붙어 있어.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랬지. 하갈이 없었다면 이스마엘이 없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당신이 안 되는 거야. 하갈도 이스마엘도 모두 하나님이 자기의 설명치 않은 어떤 계획, 앞으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시나리오의 등장인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손들이 어떠할지를 설명합니다. 들나귀 같고 거칠면서도 생명력이 있다는 뜻이죠. 들나귀. 또 모든 사람을 치겠고, 어디나 싸우는 거예요. 아랍 사람은. 모든 사람이 또 그를 칠지며, 지금 뭐 고생 무지하게 하죠. 이란이고.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 살리라. 그 근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까운 동쪽 지방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다 살아요. 이슬람교, 뭐 개떡교, 소똥교 뭐 다 살아요. 오케이.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시나리오에 등장한 인물들이 하나하나씩 나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4절에 17장 4절에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아 너와 언약을 세울 텐데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니. 여기 열국의 아비가 된다라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고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위. 이거는 모든 외국의 나라들, 다시 말하면 젠타일까지 말하는 거예요. 플러스 troop of animal, 동물의 떼 분사. 그 다음에 또는 이 로커스트라는 게 뭐예요? 메뚜기의 나름같이 모든 자들, 젠타일 포함, 네이션, 피플, 모든 사람의 아비가 된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들이어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 말고 함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들이 바로 모든 민족,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이 아비. 그런 사람들의 아비가 되다. 아버지가 된다. 다시 말하면 그 열국에서 하나님이 사람들, 남자들, 아들들을 또 취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반열에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급이에요. 이미 설명했듯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의의 옷을 입었다. 의의 옷을 입는 자들이 아들들입니다.
즉, 그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들의 아비가 되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많은 자, 열국의 아비, 무리의 아비가 된다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네.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믿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게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른다. 그건 뭐 부르라고 그러세요. 나를 알지 못하노라요. 자, 창세기 17장 7절 볼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그리고 내 대대 후손들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아닌 거죠. 즉 택한 자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택함의 표로 그의 빛의 영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러하여금 부르심에 합당한 바로 산혼을 그들에게 주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죠.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주어 기업이 되게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저에게가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죠. 그 말씀의 빛이 되어 내게 능력처럼 임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이. 자, 그러면서 할례의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의 표를 하나 줍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도를 지켜요. 그런데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남자는 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사실 이 할례는 육체만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 할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말미암아 몸까지도 육체까지도 구원하시는, 즉 우리의 마음에 심긴 바 그 영혼과 우리의 소마가 다 지킴을 받는 그것이 할례의 의미인데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만 표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 약속에 보면 다 나와요.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겁니다. 여자는 뭐에 예표라 그랬죠? 율법에 들어간 자들은 할례의 언약, 즉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아들들에게만 주는 할례예요. 그러니까 겉의 모양, 양피만 배워라 그러잖아요. 하나의 표징으로서 그냥 표에 불과한 거예요, 일단은. 그런데 언제 할례를 받느냐가 중요해요. 할례는 8일째 받습니다. 8째, 8일째. 8일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일 다음날.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날 8일째죠. 바로 8일째 예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의 예표로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8일에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 혹 너희 자손도 아니고 이방 사람이지만 너에게 속한 자를 물어나고 묻지 말고 난지 8일 만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에 안식일 다음날 8일, 왜 8일 만이야? 한마디로 집에서 난 이 남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시는 바 되는 자의 표, 그것에 대한 예표로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받을 것이니. 이때 이 할례는 몸의 할례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음의 할례와 두 개가 한꺼번에 같이 움직인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할례를 주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방인을 구원할 것까지 이 안에 들어있지만, 그러나 그냥 읽으면 그냥 이건 지나가요. 뭐 이방인에서 이방인 하나보다 그렇게 하라고 했지. 그게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예표요, 패러블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라에게 언약을 줍니다. 사라에게도. 사라는 모든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 그랬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제 사라라고 불러요. 이름을 바꾸면서 그에게도 복을 주는데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라. 이 아들이 이삭인데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다시 말하면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 같이 마리아가 바로 예수를 낳은 것 같은 모양과 방불한데요. 내가 그에게 복을 줘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열국의 어미. 자, 아비는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으로서 낳았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어미는 땅에서 낳았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 모든 양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구들은 땅에서 납니다. 땅이라는 건 뭐죠? 율법의 저주에 묶인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일단 땅에서 나서 율법의 저주에 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의 저주가 속량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이 말씀의 빛이 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것에 대한 일체의 이야기들이 저 안에 이렇게 비밀로 묶여 있어요. 근데 몰라요. 그냥 읽어가지고. 절대 모릅니다. 비제비를 100번, 수천 번, 수억 번을 해도 모릅니다. 이것은. 왜 열국의 어미가 된다 그랬죠? 아, 그럼 뭐 그냥 다 그 사람이 그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죄송한데 아닙니다. 제가 한 얘기가 그러니까 이해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확신과 소망처럼 이것이 그렇습니다 하고 아멘 할 얘기지. 그래서 이상하네. 아니, 사라는 이런 어미라니까 그냥 그런 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사라를 보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데 그건 이런 뜻이야 라고 성경과 모든 말씀을 비추어 딱 맞아 떨어지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버리고 여러분들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니 저거는 좀 이러죠. 해도 좋아요. 저거는 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는 분은 아니세요. 네. 일단 오늘 짧게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시 또 성경 공부 17장, 18장 이렇게 가지고 또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제 이정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이삭이 나오고요. 또 누가 나오지? 야곱이 나오죠. 거기에 반대되는 육체에 속한 에서가 나오고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대략 요셉이 나오고 나면 이 창세기가 이제 대충 마무리가 져요. 네, 오케이. 거기까지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